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천국과 믿음과 행함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게 되면요, 제가 4가지 질문을 좀 써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요. 자, 우리는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되신 분은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저기 헌금송으로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거 부르려고 했거든요. 거기 후렴 보면 3번이나 반복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부를 걸 그랬네요, 헌금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꾸 의심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예, 죽은 믿음으로는 못 가겠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다들 그냥 그래가지고 천국 가시겠어요? 대답을 못하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예,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 질문 4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 끝까지 대답이 영시원찮네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예,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을 봤더니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막상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동안 매우 오랜 시간 동안요, 구원은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대부분은 순종이나 행함이나 살아있는 믿음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은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힘들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아멘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대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늘 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한 주의 종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남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어 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더라도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대부분 우리들이 참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와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 듣는 사람들과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과 믿음과 행함과 은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약해서 맨날 넘어진다라고. 예.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죠. 요즘 성경 좀 읽으시잖아요. 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을 향해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바울이 기록한 여러분 바울 서신 속에
녹아져 있고 그렇게 풍성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천국을 우리의 목표로 제시한다. 자,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할, 내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내가 굳건히 지켜야 할 목표로 여러분 제시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부흥하고 점프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기까지 나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도 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과거형으로 자꾸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병사와 전도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인생을 들으면, 칭찬듣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그래, 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혹여나 내 주변 사람과 싸우고 내가 성질을 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건의 연습, 신앙의 연습은 분명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잘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반드시 천국 가 라고 하는 어떤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은 이 천국,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몇 가지를 한번 몇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의의 소망,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으려면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심을 것이냐,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바라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거두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썩어진 것을 거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있고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형제, 젖동생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11권, 때로는 13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대단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피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어떻게 한 인생이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천국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있다, 애쓰고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을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미 우리가 천국은 확보한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시던가 그렇지 않던가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땅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족한 원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출세했고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계명을 지켰기 때문인데 영생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는 계명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런데 네가 이 땅에 너무 많은 재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팔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네가 알다시피 심은 대로 하나님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의 부활을 너에게 내어줄 것이고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밭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얘기하고 또 진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바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잡아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내 같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둘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의 가라지비를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30절까지 이 밭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34절에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여러 많은 곳을 다니시거든요.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다니시면서 한결같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단 그들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해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시냐면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전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A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주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복음 4장 43절로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것을 다만 비유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이렇게 써놨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복음의 핵심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을 망라해서 이 성경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결국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지금 현재 충실해야 더 나은 미래를 저희들이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면 누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로 37절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뭐 다른 것, 뭐 씨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뒤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지금 지옥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되느냐? 41절에 첫 번째,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서의 말씀하고도 여러분 연동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을 물론 성경에서 찾아야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주일날이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들로 하여금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저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뭐 뒤에 이 불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그건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계명으로도 나오죠. 예. 세상의 계명으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만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구원의 확신, 내가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나의 마지막은 마치게 될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는데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 얻는 나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결국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가려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예. 행함, 순종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예,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상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갚아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뭘 갚아줍니까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에 폐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너희 뜻과 너희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너 살아가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생명과 복이 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왜 너희들은 사망과 저주가 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서 이신득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신약적 용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이신득기를 말하고 있는 바울이요,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간다고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 많이 안다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다 끝나면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빠른 속도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천국,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 네 번째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제가 어디까지 전했냐면 행함까지 전했어요. 자, 천국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 순종함이 뒷받침되어지는 여러분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끝나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 성경에 여기까지만 전하고 여러분 끝내버리시면 우리 인생은요 캄캄합니다. 캄캄해.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대단한 연습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 우리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소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 한 가지씩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의로워서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교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히스기야나 욥과 같은 사람도 등장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부에 시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천국. 이 은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신 배경을 보지 않으신다는, 네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이거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혹여나 내 앞에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게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또 다른 말,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능력이요. 능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옳은 것 같지만 옳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임재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광야 40년에 대한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탈출케 하시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사이에 뭐를 두셨어요? 광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갑자기 헌금송을 광야로 바꾼 거예요. 광야.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는데 오후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국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모두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뭐예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거치게 한다고요? 광야.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뒤틀린 부분들, 주님과는 상관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져 나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신다고요? 당신의 나라, 천국. 우리가 짓지 않은 큰 집,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는 여러분 그 나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